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오실 때 성경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혁 성경 누가 갖고 온다고 해서 앞에서 문 앞에서 검사해가지고 개혁 성경이면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저희 교회 입장이고 또 저의 입장이겠죠.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똑같지 않아도, 똑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지만 똑같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입구에서 성경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다 물으면서 이거랑 똑같이 믿으세요? 막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잘 모르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본인이 나는 개혁 성경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그런데 개혁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입장과 다른 것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사실은 다른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성경이 맞다 이렇게 믿는 교회에 가서 반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바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선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를 나오면 되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로 가면은 되죠. 굳이 개혁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니까 여기 와서 개혁 성경이 맞다고 막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하려면 아예 개혁 성경 믿는 교회로 가면 되죠. 뭐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믿는 교리와 다르게 믿는 것은 저희 교회 오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면 막 교리 이거 믿어요? 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또 휴거 후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의로운 왕국,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천년간 통치하실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큰 양자 심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믿는데 이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 교회는 무천년 후천년 많고요. 그렇게 믿는 분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천년왕국은 실제로 없어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제가 믿는 것도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100% 동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명백히 다른 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본문은 시편 12편 6절과 7절로 잡았는데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이제 한 번에 말씀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6절에서는 영감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보존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순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면 좀 느낌이 약간은 영어랑은 달라요. 저 사람은 참 순수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 영어로는 퓨어입니다. 퓨어 골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퓨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도 100%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순도 100%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어떤 물질을 순수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완벽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말들은요 많아요. 인간이 하는 말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말,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 퓨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흔해요. 그런 말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좀 오류도 섞여 있고 그런 말들은 흔하잖아요. 근데 100% 퓨어한 말씀, 이건 흔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는 건요,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한 것을 보존해 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완벽하게 주셨지만 지금은 완벽한 말씀이 없다. 그러면 과거에 완벽하게 주신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 집이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옛날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과거 얘기만 항상 하세요. 과거에 엄청나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차비도 없어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과거에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은. 과거에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그 완벽한 성경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완벽한 성경을 그대로 보존해 주셔서 지금도 순수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를 저희가 몇 가지만, 큰 것들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문제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없다고 믿고, 환란 끝에 휴거받는다고 믿고 환란 전에 휴거받는다고 믿고, 사람들이 믿는 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정돼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정된 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고, 주장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름은 제목은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동영상 본 것 중에 막 토론 이런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토론 영상이 굉장히 흔한데 한국은 좀 흔하진 않아요. 이게 문화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뭐 배틀 같은 거를 붙인 겁니다. 기독교 서로 다른 입장들을 논증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감리교 출신과 이제 목사죠.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뭐 그런 젊은 사역자와 이제 장로교 출신 사역자가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예정문 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출신 예정이 있다고 그러고 감리교 출신은 없다고 그러고, 근데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보니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다수다 보니까는 감리교는 예정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이제 이단으로 몰릴까봐 아주 말을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둘 다 비성경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거, 그다음에 어느 신학 서적에서 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예정이란 말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예정은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만 나오는데요. 다 어떤 것과 관련해서 쓰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정됐다는 걸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엔 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큰 단위, 이런 것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정되어 있어요. 뭐 무슨 일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다 교회 다니고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래도요, 나중에 이 세상은 불태워질 겁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예정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 민족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이집트의 운명, 이런 민족의 운명은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고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주님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막 선물을 왕창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막 내 결혼식 무슨 우리 돌잔치 뭐 다 와가지고 막 부주도 많이 하고 많이 줬는데 나 하나도 안 줘요. 그럼 그게 부끄러운 거겠죠. 그런 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난 정말 1분 1초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받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자기는 보상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민족의 운명, 온 세상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민족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의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민족입니다. 교회의 운명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셨거든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해야지. 이걸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개인은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우진이라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지. 아니면 이우진이라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내야지. 이렇게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고요. 이우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 보내야지. 거부하면 지옥에 보내야지.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막 자기네 신학교 교수한테 배운 얘기들 이런 걸 하니까 막 토론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들끼리는 토론을 잘하는데 성경적인 답은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찾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과거에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3년, 4년 전에. 처음에는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진 않아요.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우리 가족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가족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가족도 있어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역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잘못된 것, 사람이 막 넣은 것,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믿는 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개역 성경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다가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개역 성경에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22장에서는요 19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 막 빼고 고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난 널 믿어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곧 믿는다는 건 곧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말과 인격과 모든 걸 다 믿는 거지만 1차적으로 말을 믿는 겁니다. 내가 당신은 믿지만 당신 말은 믿지 않아. 이거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을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있는데 너는 1번 방에 들어가. 그래야지 그게 너한테 가장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나 당신을 믿어요 하는데 2번 방에 벌컥 놓고 들어가요. 그러면 믿지 않은 거죠. 말한 그대로를 믿어야 믿은 거예요. 그게 말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겁니다. 1번 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면 1번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 2번 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1번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운전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지방의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방향이 저쪽으로 가야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정 모르겠어서 주유소에서 물어봤더니 반대쪽을 가르친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서울로 가는 건데 그 사람 자꾸 이쪽으로 가래요. 근데 일단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주유소에서 뭐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 다음 말대로 이쪽으로 가니까 한 바퀴 쭉 돌려서 이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길이. 그 다음에 믿기를 잘한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 말 그대로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군가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무슨 뭐 명품, 뭐 가짜 명품도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건요, 뭐 가짜가 없어요. 어떤 그 가격이 저렴한 건 가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짜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가짜가 있냐? 막 고가 물품들 이런 건 가짜가 있어요. 고가의 시계 무슨 그렇죠. 그런 건 가짜가 있습니다. 왜 가짜를 만들까요? 그 값어치 있는 거니까 비싸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가짜 성경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없어요? 있지. 하나님께서는 있으니까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추락주의 써 있으면요, 평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추락주의. 그렇죠. 여기서 추락주의 이런 거 여기는 써놓지 않아요. 추락해봐야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추락할 수 있는 곳에 그런 걸 써놓는 거죠. 성경에서 왜 빼지 말라고 썼을까요? 뺄 수 있으니까, 빼는 놈들이 있으니까, 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빼지 말라고 써놓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요, 개역 성경엔요, 여기서 분명히 빼지 말라고 했는데 열쇠 구절이 삭제돼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없으면요, 정말 없으면 다음 구절을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없는 사람 거는 자리를 안 넣으면 되잖아요.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 비워놔. 이거 얘기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없음이라고 해놓고 땡겨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43절, 44절 없음 해놓고 45절 또 해놓고 46절 없음.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놨잖아요. 없음이라고 해놓고 비워놨어요. 뺀 거죠. 원래부터 없었으면 땡겨왔어야죠. 다 구절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역성경에는 13구절이 단어들은요 무수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구절 전체가 빠진 건 13구절이라는 겁니다. 13구절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라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짓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빼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빼지 말라고 했는데 딱 빼버렸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몇 명만 빼고, 소수만 빼고는.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소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수만 빼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와 굉장히 비슷하죠. 뱀이 어떻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고 하니까 이브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50%로 확률을 낮춰버린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냥 100%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100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걸 50으로 낮췄고 마귀는 이것 봐라 속으로 그랬겠죠. 0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하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의문을 던졌더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몇 개 뺐더니 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는 되네? 빼버리는 겁니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요약한 거 막 이런 게 성경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멈춰버린 거죠. 적당히 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변개시키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새 예루살렘에 처소를 마련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공중으로 불러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오면 우리를 받아들여서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믿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난 예수님 믿지만 이 말씀은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은 믿으면서 이거는 참이라고 믿으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다면 그럼 모순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의 보존에 관한 말씀을 거짓말을 하셨다면 구원에 관한 말씀도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지 않으면 그건 결국 안 믿는 거나 같은 겁니다. 다 믿어야 돼. 믿으려면 구원에 관한 말씀, 성경에 관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참이거나 만약에 다 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느 게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은 참이라고 믿으면서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은 이거는 그냥 그런 말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존된 성경이라고 주장되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개역 성경을 믿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변개된 것이고 개역 성경이 보존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 삼일체로 계신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죠. 하나님만 맞다. 하나님 한 분만 맞고 나머지는 다 가짜신이다. 거짓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 분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주장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에서 또 그 얘기를 하죠. 편협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부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냐.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요.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상을 대적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편협하다고 공격해요. 왜 기독교만 맞다고 얘기하냐. 그건 편협하다. 다른 종교도 좀 맞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진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다.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을 3도 맞게 해주세요. 4도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답은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2만 정답이라고 합니까? 편협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머지 3, 4, 5 쓰는 애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데 성경 문제에 와서는 이상해져요.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 그러면 지금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같이 한 목소리를 높이던 다른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너희는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개역도 맞고 NIV도 맞고 다른 성경도 맞다고 해줘라.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하던 얘기예요. 왜 너희는 예수님만 맞다고 하냐? 부처님도 맞다고 그러고 알라신도 맞다고 해라. 그 논리를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만 맞다고 그러냐? 개역 성경도 맞다고 해라. 표준세 번역도 맞다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구원자도 한 분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이 맞든지 개역 성경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지, 아니면 둘 다 틀리고 어느 또 다른 제3의 성경이 맞든지 하나만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경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편협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그래요.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보다가 답이 너무 편협해서 떨어졌거든요. 내가 쓴 답도 좀 인정해 주지. 그렇죠. 근데 그거 항의할 수가 없어요. 나만 이상한 취급받으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신이 모두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신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성경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진리면 다른 하나는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진리가 아니든지 개역 성경이 진리든지 킹제임 성경이 진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킹제임 성경이 진리라면 개역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1이 정답이라면 2는 거짓이죠. 근데 1.1도 거짓이에요. 1.1은 1에 많이 가까운데요. 그래도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렇죠. 저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것처럼 참된 성경은 킹제임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저한테 그건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개역 성경 왜 틀리다고 하냐, 맞다고 해줘라,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냥 다른 종교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냐, 알라도 좀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부처님도 구원의 길이라고 해라. 그 얘기랑 저한테는 똑같이 들려요. 세 번째, 전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셨느니라 하면서 순전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중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바꿔놨죠. 번역 문체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그란 단어가 유사해요. 조금만 고치면은 선 몇 개 없애고 이렇게 고치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라는 단어 하나만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물론 개역 성경에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어요. 왜 적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적은 거예요. 그럼 개역 성경에도 어차피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증거라는 거는 많으면 더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증인은 한 명보다 두 명이 더 확실해요. 두 명보다 세 명이 더 확실하고 100명, 세 명보다 100명이 더 확실합니다. 킹제임 성경에서 있던 100명의 증인을 5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럼 줄였으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으니까 줄였겠지 생각하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평 성경에는, 그러니까 비평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은 성경 본문이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들은 관주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관련 구절을 옆에 조그맣게 알려주는, 이게 관주 성경입니다. 또 해설을 많이 써놓은 건 주석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비평 성경은 뭐냐면, 그런 해석이나 관주를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단어나 구절의 정당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나 구절이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어느 필사본에 있는지 이런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요, 어떤 필사본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건 어떤 필사본에는 없음, 이렇게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원문은 학자들이 주로 보죠. 신학생들이나. 신학생들 사실 잘 몰라요. 학자들이 보죠. 학자들이 보는 원문에는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사본이 뭔지가 써 있어요. 기호로.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개혁 성경에 일반적인들이 보는 게 그렇게 돼 있다면 학자들이 보는 헬라어 원문에는 네슬판이나 UBS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원문에는요 그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없는지. 근데 대부분은 보면요 다 친해 사본, 바티칸 사본 두 개예요. 근데 사본은 5,000개가 넘어요. 두세 개가 반대하는데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0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서 14장의 논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누구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서서 그리스도께 회개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에서 어떻게 바꿔놨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성경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입증하는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없어버렸다는 겁니다. 개혁 성경이.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게 말장난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된 하나님이에요. 창조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자기 자식 이름을 하나라고 짓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름에 님자 부리가 우진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객 중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건 똑같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창조된 하나님이래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창조자입니다. 창조된 존재는 아무리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그 본질을 고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피조된 존재로 믿습니다. 창조된 존재로 믿어요. 우리 같은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느 성경을 선호할까요? 개혁 성경을 선호해요. 킹제임스 성경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대놓고 거부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왜 그렇게 거부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너무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 삼위일체 5장,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말씀도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개혁 성경엔 그게 없어요. 5장 7절 날려버리고 거기는 없음이라고 해놓고 8장, 6장 조합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내용들이 각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는요 5장 6절, 7절, 8절이 두 가지 내용만 있어요. 두 가지를 세 개로 잘라서 만들어버렸어요. 없음이라고 거기는 안 해놓고. 실제로 개혁 성경에 13구절이 없지만 실제로는 14구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없음이란 말은 13번만 나오는 거예요. 개혁 성경의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증거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혁 성경을 선호합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갖고 있거든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그래요. 뉴 월드 트랜슬레이션. 영어도 있고요. 한글 번역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번역본에 보면 자기들이 그 신세계 역본을 어느 원문과 필사본을 참고로 해서 어느 필사본에서 갖고 왔는지가 출처를 밝혀놨거든요. 어디서 갖고 왔다고 밝혀놨는지 아세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갖고 왔다고 밝혀놨어요. 개혁 성경도 뿌리로 올라가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도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뿌리입니다. 근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톨릭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박물 그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고요. 신의 사본은 시내산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카톨릭 수도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도 다 카톨릭 사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카톨릭을요, 로마 카톨릭을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음녀라고 자기네가 보는 거기서 만든 사본에서 자기네 성경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리가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개역성경 단어 하나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요 그냥 바뀌어버려요. 옛날 아주 오래전인데요, 중국 무슨 사극을 보는데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아요. 막 황제 부인도 많고 첩도 많고 하니까 아들이 막 열 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황제가 죽었는데 그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몇 명 없었어요. 넷이랑 아들들 몇 명 있었는데 작당해가지고 그걸 고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12번째 아들에게 뭐 황위를 물려주노라 했는데 그걸 두 번째 위에 하나 더 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고치더라고요. 단어 하나가 바뀐 거죠. 일하는 한자에서 일하는 수를 고치긴 쉽죠. 앞에 하나만 위에 붙이면 3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하나를 바꿔버리면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저희가 뭐 다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천사를 봤을 때 어떻게 했죠?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그랬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일단 경배하는 건 잘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렸습니다. 그렇죠? 나도 너처럼 종일 뿐이다.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게 바른 태도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서도 20장에도 있고요 뭐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뭐 이제 간구한 우리 자식도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간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경배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경배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요 이걸 다 절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경배하는 것과 절하는 건 달라요. 영어로도 다릅니다. 영어로는요 경배하는 건 to worship이에요. 그렇죠? 절하는 건 bow down입니다. 영어도 달라요. 한국말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부모님께 우리가 이번에 저희는 그거 보니까 세배를 안 하고 저희 아이들만 했네요. 저희 아이들은 또 저희한테는 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뱃돈이 적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세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배하라고 그랬어요. 줄 테니까. 그런데 세배할 수 있죠. 절하는 거죠. 바우다운. 어른들한테 세배할 수 있죠. 절할 수 있죠. 어른들한테. 특히 부모님한테 절할 수 있죠. 또 어른들한테 절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왕한테도 절했죠. 옛날에. 문제 없어요. 근데 왕한테 경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경배하는 것과 절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게 경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다 절한다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책은요 다 의도가 있어요. 개역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하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다 고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고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누가 안 받아들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보는 거고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은 개역 성경 보는 건데 무슨 개역 성경을 고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는요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성경에 불만을 품은 학자들이 성경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쳤으니까 다른 책이 됐잖아요. 원래 킹제임스 성경과.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바꾼 겁니다. 이게 영국에서는 1881년에 나왔어요.
그 미국의 리바이스드 버전은 1901년에 나온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그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요, 고쳐가지고 미국인 표준으로 만들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R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다 리바이스드 했다는 겁니다.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뭘 고쳤냐? 킹제임스 성경 고쳤다는 거예요. 서문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킹제임스 성경 대단히 좋지만 우리가 고쳐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었지. 이런 게 다 서문에 써 있는 겁니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너무 많이 고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던 사람, 킹제임스 성경만 봤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러면 성경을 새로 만들면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냐면 킹제임스 성경 보던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고치면 안 사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RV는 개역 성경인데 지금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본격적으로 고친 건 처음으로 고친 거거든요. 이 1881년에 영국에서 나온 RV가.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과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개역 성경과는 많이 달라요. 오히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킹제임스 성경을 고친 성경들이 점점 더 지금의 개역 성경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처음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많이 고칠 수는 없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러면 안 팔리니까 조금씩 고친 겁니다. 조금씩. 조금 고쳤더니 받아들이네. 조금 고쳤더니 또 받아들이네. 조금 고쳤더니 받아들이네. 괜찮네. 팔리네. 더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요, 구원에 관한 이 말씀들도 많이 건드려 놨어요. 개역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지금 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죠.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피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피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가 들어가 있죠.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유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 젖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의 젖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어떻게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30살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적으로 한 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태어난 아기가 뭘 해야 되죠? 자라가야 돼요. 근데 아기들은 뭘로 자라죠?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처음에. 그 나중에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는 엄마 젖 같은 게 뭐가 있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가난한 아기들처럼. 가난한 아기들은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 젖 먹으려고. 막 안 주면 막 울어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막 안 주면 우신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나는 막 그러면서 우신 적 있나요? 반대죠. 자꾸 왜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라고 그래 진짜 하면서 반대로 하는 적은 있어도 말씀 읽고 싶은데 진짜 난 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 막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도 막 아기들 낳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사모하는지. 엄청나게 사모해요. 엄마 젖을. 더 달라고 그러고 막 먹고. 만족을 해야 배가 땡땡해져야 이제 그때 가서 안 먹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젖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젖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놨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요, 신령으로 바꿨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뭐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과 신령을 믿는 사람이 다르죠. 저 사람은 신령을 참 열심히 믿어. 불신자 아닌가요? 무속신앙인이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한 신령이 그 무속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신령한 젖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신령한 젖이 뭐지?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말씀의 젖이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말씀의 젖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젖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젖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신령한 것, 그러면 이런 신령한 것은 이런 속세에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 어디 산으로 쫓아가고 막 가서 막 소나무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붙잡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뽑으면서 옛날에 뭐 방언 터진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소나무 막 뽑으면서 흔들면서 뽑으면서 나중에 뽑히면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돌에 어디 머리 부딪히면서 뭐가 팍 터진대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령한 젖을 참아서 자꾸 막 기도원이고 어디 산에 있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할 땐 찾아 헤매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 헤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대요.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으니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개역 성경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수가 있대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씀도 빼버렸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젖을 찾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대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게 뭔가요?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읽어야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연구해야 되죠.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씀인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걸 구분을 해야죠. 바르게 나눠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한테 하는 말씀이 확실해.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가고요, 뭐 돈이나 갖다 바치고요, 뭐만 하면 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개역성경은 완전히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개역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개역성경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특히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경 교사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딱 잡아요. 이 구절 하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을 다 이겨먹어 버립니다. 그래도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인데, 그럼 아니에요. 이걸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했죠. 근데 뭐가 필요하죠? 신령한 젖이 필요하죠. 신령한 젖을 찾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럼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아닙니다. 더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갖다 붙이면 막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코 꿰가지고 막 계속 갖다 바치고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한 번에 받는 겁니다.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출생과 같다는 거예요. 출생이 어떻죠? 산고를 하기까지 힘들잖아요. 막 복음을 가서 복음으로 나았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그런데도 막 또 거부하고, 그래도 막 계속 또 전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의 선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은 거예요. 그 순간 복음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읽고 순종하고 읽고 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성장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성장이에요. 근데 거짓 종교들은요,
어떤 막 신령한 것, 특별한 것,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체험도 그냥 안 주시고 막 가서 봉사를 많이 하든지 갖다 많이 바치든지 막 뭔가 대단한 걸 해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또 한 번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막 정립하는 것처럼 막 포인트 정립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개역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침례나 세례나 어떤 선행이나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가 뭐라고 하고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침례가 모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분명히.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묻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침례를 2번이나 모형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이 베프티즘을 세례라고 번역했다 쳐요. 그냥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는데 개역 킹제임스 성경에선 모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표라고 했습니다. 표는요 영어 성경 영어로 된 개역 성경 계열의 성경을 보면요 토큰이라고 해놨어요.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내고 탔거든요. 요즘 삑 찍고 탔지만 옛날에 토큰 내고 탔어요. 어린 학생들은 회수권 내고 어른들은 토큰 내고 탔어요. 동그란 거에 가운데 구멍 뽕 뚫려 있는 거. 토큰은 표입니다. 표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토큰을 내면 돼요. 학생들은 토큰 대신 회수권이라는 거 종이로 된 거 냈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반에서 꼭 아주 미술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그 회수권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집에 갈 시간 되면 완성이 돼요. 그거 내고 타요. 그러면 그냥 바쁜 기사 아저씨가 봤을 땐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정산할 때 가보면 가짜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거 문제가 되어서 아저씨들 딱 잡아요. 학생 일로 와봐. 지금 뭐 냈어? 잡는 거거든. 토큰 표를 내야 되는데 모형을 낸 겁니다. 모형엔 힘이 없어요. 침례는 모형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세례가 표래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표는 내면 돼요. 값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에는 거죠. 영화 볼 때 영화 표를 사죠. 표가 요즘 얼마죠? 10,000원인 비싸죠. 훨씬 15,000원, 17,000원 비싸죠. 20,000원 가까이 하죠. 잘 모르지만 오래됐어요. 영화가 한 지가 10년, 20년? 하여튼 오래됐어요. 그 표는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표의 모형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가요. 모형에는 힘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침례, 물로 이렇게 하는 건요, 모형이래요. 아무 힘이 없대요. 힘이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침례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걸 모형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세례가 표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리는요, 성경 다른 곳과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 곳곳에 이런 엉터리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 이런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역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그래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 잘못된 성경에서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룰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시편 12편 6절 7절 인용한 것처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고 개혁 성경은 좀 변개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자꾸 기독교를 분열시키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있고 다 개혁 성경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됐지, 왜 자꾸 개혁 성경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저도 성경에 성경 변기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선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변개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변개된 성경이 어디 있냐고. 변개된 성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하셨다니까요. 맞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와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변개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man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남자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오역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 땐 거기서는 man을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남자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그걸 오역이다, 변개됐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에는 중의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다른 뜻으로 번역해도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달라질 수 있죠, 번역이. 근데 그걸 가지고 변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변개가 아니에요. 번역상의 이역이지. 오역과 이역은 다릅니다. 이역은 다른 번역이에요. 오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문장은 중의성을 갖고, 뭐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영어대로 중의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어가 중의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구가 중의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문장이 중의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생명의 성경의 이제 삶의 문제들, 또 그걸 생명의 이슈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하트가 나오면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심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만 맞고 심장은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번역하면 그건 오역, 변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의 원문에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번역자는 삶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건 이역이에요. 다른 번역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변개는 아니에요. 다만 어느 게 더 합당한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른 번역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변개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네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쓰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다고 하는 성경이 지금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흠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성경은 잘 쓰질 않아요. 사람들이 한두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써요. 그러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에서 믿는 사람 중에 90%는 흠정역을 사용합니다. 10% 정도가 한킹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흠정역을 사용하냐? 일단은 흠정역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흠정역 사용하는 겁니다. 흠정역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저 한킹 사용했어요. 한킹은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한킹 서문에서도 밝혀놨어요. 구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신약은 표준 원문에서 번역했다. 표준 원문이 영어로는 TR이거든요. 텍스투스 리세투스예요. 이 라틴어로는 T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TR 거꾸로 해서 received text예요. 그래서 수용 원문인데 한킹 쪽에서는 이걸 표준 원문이라고 불러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표준 원문, 수용 원문이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킹의 신약 부분은요,
TR에서 번역했다고 서문에서도 밝혀놨어요. 그럼 이제 TR과 킹제임스 성경은 같은 패밀리에 속한 성경입니다. 바른 헬라어 원문이에요. TR이 잘못된 성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TR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리는 거죠. 제가 어느 게 더 훌륭한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킹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TR에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 친척은 맞아요. 그런데 직계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한킹보다, 흠정역보다 한킹이 더 나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 제가 한킹을 7년을 봤어요. 그 흠정역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23년째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한킹이 흠정역보다 더 번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자 관계예요. 그렇죠? 아들인 겁니다. 근데 한킹은요 섞였어요. 구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밝혔는데 신약은 TR에서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TR과 모자 관계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친척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이런 비유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큰아버지고 예를 들면 TR이 작은아버지예요. 흠정역은 큰아버지 자식이에요. 한킹은 작은아버지 자식입니다. TR에서 번역했으니까 신약만 놓고 보면. 근데 작은아버지 자식이 큰아버지랑 더 닮은 경우도 있어요. 큰아버지 아들보다 작은아버지 아들이 큰아버지와 더 닮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은 패밀리에 속하니까. 하지만 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버지 아들인 거죠. 작은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닮아도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흠정역보다 어느 구절에선 어느 부분에서 한킹이 더 나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킹은요 TR의 자식이라니까요. 새로 번역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한킹의 서문에서도 밝혀놨기 때문에.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자식인 흠정역을 보는 겁니다. 한킹을 안 보는 이유는 그게 흠정역의 자식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TR의 자식입니다. TR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TR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TR 중에 나중에 제가 원문표학 신학원 강의에서 설명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TR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지체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합니다. TR은 완벽한 TR이 없거든요. 그 종류가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 TR은 종류가 20개 이상 됩니다. 근데 대부분 빵꾸가 있어요. 바른 건데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TR은요, TR들을 다 한데 모은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모았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TR들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R이 더 킹제임스 성경보다 위 같죠. 근데 지금 TR이라고 부르는 TR은요, 그러니까 TR들은 보통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헬라어 원문인데 1500년대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이죠. TR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된 TR들은 다 빵꾸가 있습니다. 빈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TR은요, 1800년대에 나온 TR이에요. 스크리브너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이 TR은 어떻게 만드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TR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데 지금 TR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오히려 더 권위를 두는 겁니다. 지금 TR보다는 킹제임스가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전 TR은 킹제임스보다 더 권위가 있겠네? 맞아요. 근데 이전 TR들은 다 빵꾸가 있다니까요. 지금 TR은 빵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킹제임스 성경에 빵꾸 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역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지금 TR엔 빵꾸 난 구절이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TR이. 그래서 전 킹제임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한글 성경이에요. 한킹은 킹제임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TR에서 나왔어요, 신약이. 본인들도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느 부분에선 야, 가만히 보니까 너 그 눈, 코, 입 중에서 코는 네가 큰아버지 닮았다. 아무리 작은아버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촌이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는 한킹을 보는 분들, 저도 과거에 7년간 봤고요. 한킹 보는 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그 어느 부분에선 흠정역보다 한킹 구절이 더 번역이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도 그런 구절 있을 수 있죠. 작은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아빠 나보다 우리 아빠를 더 닮은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5째인데요. 5 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남 이녀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이제 저희 아버지의.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어렸을 땐 그게 되게 싫었습니다. 나도 엄마 닮았으면 좋았을 때. 엄마는 생머리고 뭐 피부도 하얗고 근데 아버지는 곱슬머리고 피부도 까맣고 아버지를 제가 다 닮았어요. 지금 뭐 인정합니다. 닮았으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런데요, 저희 그 넷째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사촌 형님들이 있는데 나이가 다 많아요. 다 60대예요. 그런데 사촌 형님들이요 저보다 아버지랑 더 닮았어요. 똑같아요. 셋이 가면은 그 사촌 형님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 근데 아들은 저죠. 저 뭐 주소온 아들인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적상 아들은 저예요. 사촌 형님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조카들이지. 한킹이 어느 부분에서 흠정역보다 번역이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 근데 아들은 아니에요. 조카지. 흠정역이 킹제임스 성경의 아들이에요. 한킹은 그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흠정역보다 더 잘 번역된 성경이 나오면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건 나오고 나서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는 흠정역을 한국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저는 맞다고 믿고 거기서 번역된 흠정역을 사용하는 거죠. 한킹도 좋은 면이 많이 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신학원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한 신학원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원문 비평학이라는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또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바른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정말 저희를 구원하신, 저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